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가족인 줄로 압니다.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 품앗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각 지방, 각 가정 그리고 해외 우리 달라스나 또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또 그리고 상파울 요즘에 이제 카나다까지 보낸다는데 이제 우리가 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눈 뜨면 아주 습관처럼 보는 것이 코로나 현황인데 오늘 또 644명이라고 그러는데 주말을 지나서 조금 내려간 듯한데 또 이제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4차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방희주 목사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집합금지, 단행 이런 것들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안 가는 게 좋죠. 자제하셔서 코로나19와 완전히 독립된 그런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에 들으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이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민수기 5장 5절로 10절까지는 우리가 만약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신체적 부정에 관한 규례라고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회적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절에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또 7절과 8절 내용에 비춰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탐심, 곧 마음의 부정에 비롯되어 사회 전체의 공익과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귀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6절에서 이웃에 대한 범죄를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이라고 한 말은 이 사회적 부정이 결국 인간의 내면적인 부정으로 말미암음과 그 부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절에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적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었습니다. 또한 이웃이 당한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려는 노력이 부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 보상을 할 때 민수기 5장 7절에서는 5분의 1을 더하는 규례나 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4배에서 5배로 변상하라고 하는 이 규례는 물심 양면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그 보상을 한다거나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대인과의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반성을 해보면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이걸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 아닌 것으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잘못, 이 실수,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것 같은 회개를 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하는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에게 폐를 끼치고도 그것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위선적인 예배로 자신을 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한번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내는 개인이나 교회는 암에 걸리고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술하면 낫게 될 병도 때를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무거운 심각한 아주 중환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죄를 고하는데 인색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상당히 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부정하고 해독한 죄를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소 같은 처리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인간을 사회적 동물, social animal이라고 정의를 했듯이 우리들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이웃을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든 우린 이웃과 비뚤어진 관계, 이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삐뚤어진 우리 관계, 상처받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웃에 대한 죄의 해결은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진솔히 자백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 없죠. 정말 자존심 상해요. 대화하다가 보면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해놓고 혹시 내가 뭐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만약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곧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에게 가서 아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자백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철두철미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X,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벼락, 죄의 원흉인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가 한 실수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이웃에게 실수나 범죄를 범했다고 하면 마땅히 그 이웃과 하나님께 먼저 죄의 고백을 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정말 죄를 지은 대상에게 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싫어서 자꾸 미루게 되면 필시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타인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회개해야 된다. 둘째로는 우리가 주변 누구에게든 죄로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본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배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살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미안하다 소리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아요. 철저히 배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이 회개는 뭡니까? 거짓이고 말로 잘못했다 그러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회개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책임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립자인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배상만이 자신이 행한 회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웃에게 회개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가능하면 철저하게 배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배상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만약에 빚을 지면 내 후손들이 그 갖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손이 없으면은 그걸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탕감받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배상을 면제받을 수 없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갚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갚으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투옥시키고 또한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경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어떻게 사죄할 수가 없어 그들이 다 못다 하고 간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수행하다가 그도 끝내 순교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말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온몸과 열정을 다해 전심으로 보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우리의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이 생각나면 먼저 하나님과 또 상대방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배상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못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복해야 된다. 두 번째, 철저하게 배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라. 나중에 인간이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잘못한 실수를, 내가 진 빚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라 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옛사랑교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복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25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